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으로 핍박 가운데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 앞에서 헤롯은 경배할 왕을 찾지 않고 자기 왕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며 두려워했죠.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말씀을 정확히 알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안 갔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먼 길을 떠나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기쁨으로 경배하며 자신들의 보배를 드렸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길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이 그랬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서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방박사들 얘기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간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그 생각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고난의 시간이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고난의 시작이 태어나면서부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또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죄로 애굽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의 길을 갔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인데, 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죠. 이제 헤롯이 죽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끔 하셨다.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보면은 고난의 길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섭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참 대단한 왕이에요. 야, 자기의 어떤 그 왕자를 위해서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고난과 핍박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집결 장소예요. 그런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라헬은 그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죠.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어머니들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실제적으로 누군가 내게 위로해 주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고통이 심해서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통곡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 울음소리를 그치라, 내 수고가 보상받으리라, 자녀가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은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암시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피난의 여정과 헤롯의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야,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구나. 요셉이 기뻐했을까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천사는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헤롯보다 더 악랄한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돌아가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자, 순종은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떻다?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누가? 요셉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렵죠.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표현은 뭐라 그럴까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정말 없는 사람들, 정말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던 곳이라서 나사렛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 나사렛이란 말이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멸시의 꼬리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사렛 예수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 거했던 그런 분, 낮은 곳에서 사셨던 분, 천박한 사람들하고 사셨던 사람,
그냥 그런 동네 사람이야 그냥. 그러니까 멸시의 꼬리표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나사렛이란 말이.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게 하신 일이었다.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예, 고난이고 정말 힘든 길을 가신 거예요. 뭐 사역하시면서부터가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피해야 했고 정말 남들이 살기 싫은 동네에 가서 살아야 됐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아기 예수님과 가족을 애굽으로 피하게 하셔서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피난의 여정과 헤롯의 잔혹한 학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셉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시며 멸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사시는 것 또한 역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주님께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